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마지막은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가 그 고난을 당하는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비록 육체적으로는 제재도 받고 고난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는 우리의 육신을 괴롭힐 수 있고 육신을 묶어 놓을 수는 있어도 복음을 묶어 놓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권세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위클리프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간혹 드렸을 겁니다. 순교를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거죠. 예수 복음 전하다가.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할 때에 그가 고백했던 말이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불살라 죽여보아라. 내 육신을 불살라서 죽여보아라. 나는 불타 죽을지라도 복음은 재가 되어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바다 가운데 던져 죽여봐라. 나는 죽을 수 있을지 모르나 복음은 파도 물결처럼 바다 물결처럼 온 세상을 덮을 것이다. 이처럼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 내가 죽어도 복음은 전파되어진다는 걸 말씀을 한 거죠. 이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그들의 고백, 순교자들의 고백처럼 복음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교회부터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하지만 복음은 확장되었고 교회는 세워졌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복음은 우리에게 왔습니다. 앞으로도 복음은 멈춰지지 않고 전파될 것이고 많은 영혼이 복음을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절대로 매여지지 않는다. 디모데후서 2장에도 말하는 것처럼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언제나 복음은 전파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영원히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가 매였지만 매임받아졌지만 그러나 그 매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묵상한 것처럼 간수와 그들이 옥문이 열리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간수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영접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은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매임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렇게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은 전파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14절에도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그가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여기 형제 중에라고 하는 말은 즉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다시 믿고 바울이 유대인이었잖아요. 율법주의자였잖아요. 그랬던 그가 이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중재 형제들도 즉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겁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고난을 당하지만 믿음의 눈을 열고 영의 눈을 열어보면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비록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 복음을 위하여 살다 보니 그런 순교를 당하는데 하지만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모습을 스데반 집사님은 믿음의 눈이 열려요. 그 하늘을 우러러보니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였대요. 사도 바울도 나를 위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잖아요. 빌립보 뒤에 이제 3장에 나오겠습니다만 그 부름의 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나아가노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분명한 것이 보이는 거.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영의 눈이 열리니까 남들이 볼 수 없는 게 보이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러한 영적인 눈, 영이 열리기를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이 두렵지 않고 무섭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바울도 전했고, 그런 바울을 지켜보는 형제들 중에도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무리들이 생겼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박해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많은 순교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그 박해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었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래요. 거기 보면 이들은 그들은 하면서 16절 17절 말하는데, 여기에 분쟁과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분쟁과 투쟁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러한 파송받은 자라고 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말이야, 그 당시에.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자기의 권위와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거를 투쟁과 분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투기와 분쟁이라고.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은 바울처럼 정말 오직 예수 위하여,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오직 교회를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게 바로 거기 표현한 대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인간의 욕심, 인간의 어떤 명예와 권세 등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들은 누굽니까? 주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이들이라고 16절에 말한 사람은. 17절에 말한 사람은 그들은 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경쟁자로 생각하면서 복음 사역은 하지만, 예수를 전파하지만 바울을 경쟁자로 생각하고 서로를 경쟁자로 생각해서 내가 더 많은 일을 했다, 내가 더 좋은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들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바울과 함께 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 이익이나 명성을 위해서 일했던 이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바울같이 착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전한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맞죠?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이익이나 또는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전하던, 아니면 참뜻으로 하던, 전파되는 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예수는 전파되니까 그 전파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영혼은 살아나고 교회는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모양으로든 복음은 전파됐고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기쁨은 무엇이었느냐? 바울의 기쁨은 오직 예수가 전파되는 것,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이 바울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투교와 분쟁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기쁨이 어디서 찾았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기쁨을 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대접받고 이런 것으로 기뻐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런 차이점은 있지만 중요한 거, 그리스도는 어쨌든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라고 하죠.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다메섹도에서 만난 후에 그는 이 구원의 확신, 하늘의 소망을 확실하게 갖게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안 거예요. 하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었다는 것이죠.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영혼이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도 모두 다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하지만 그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을 받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복음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권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서 가르치라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셨잖아요. 근데 그걸 하려니까 뭐하라? 성령 받으라는 거였어요. 근데 성령을 받는 것과 말씀의 능력으로 덧입는 것은 동일한 것이란 말이죠. 에베소서 앞에서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검,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말씀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건 누구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말씀으로지만 전하는 건 말씀이지만 말씀이 전하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잖아요. 이 바울은 비록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걸 부끄럽게 여기질 않았다는 거예요. 왜 부끄럽지 않냐?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복음은 자랑거리였어요. 왜? 거기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에게는 기대감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 나라에 기다리고 있을 멸류관, 상급, 부름의 상. 이게 바울에게는 기대감이요, 소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우리가 아그리파 앞에 섰던 사도행전에서 묵상했잖아요. 바울을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 정독하고가. 근데 미쳤지만 내가 미쳤다고 하지만 난 미친 게 아니다. 나는 참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면서 그는 내가 이렇게 지금 결박되어 있는 제수의 몸이지만 목교에 나가 이렇게 결박되어 있는 것 외에는 당신들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왜 그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에게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간절한 기대라고 그랬어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자기의 모든 수모를 부끄럽게 여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도 전과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래요. 그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거기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혀 착고가 치어진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다잖아요. 그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겁니까? 마음에 예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결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자랑거리를 십자가로 삼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이 자기의 자랑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하잖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는 거예요. 내 이 한 몸이 죽느냐 사느냐 이거 아무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예수가 나타나고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자기는 만족하다는 고백을 바울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지금 이 핍박당하는, 고난당하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러한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실제 이하에 그러잖아요.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고, 위협을 당하도 쌓이지 않고, 이게 다 예수 안에 사는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지켜주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임을 당한다고 비록 내 육체는 죽지만 내 영은 죽지 않잖아요. 이러한 소망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부끄럽지도 않았고 오히려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살든지 죽든지 그저 예수만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그거로 만족한다. 바울은 이런 신앙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만 자랑스러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있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바울은 내 안에 예수가 사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내 안에 사는 예수가 나는 죽어도, 내가 고난을 비록 당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유익한 이유는,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면 죽음으로 인하여, 앞에서 말했잖아요. 내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 시위대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형제들이나 이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영접하게 되고 믿게 되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전파하는 자들로 바뀌어졌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더 예수를 존귀하게 하고 나의 죽음이 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일을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십자가 지심이 그거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택함받은 영혼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름받은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기도를 드렸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시였던 것처럼 바울도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그 죽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나는 죽는 것도 괜찮아, 유익하다는 표현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을 또 하루 사시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가 존귀하게 되고 복음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